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사건의 내용은 뭐 정말 간단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하방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아하방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멈추고 나서 열왕기서 저자는 엘리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특별히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이 스토리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죠? 지난주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서 비가 내렸거든요. 생명이 새롭게 소생했습니다. 오늘은 아하방과 나봇 간에 벌어졌던 포도원 찬탈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와 아합이 원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대조해 주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 아합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워가고 싶은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딱 대한민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대한민국 이야기고, 아합의 모습은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꼭 그냥 내 얘기구나 이렇게 또 넘어갈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이 세상 나라, 나는 어떤 모습인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이 주제, 과연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한가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민하십니까? 과연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또 다른 말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뜨거운 마음이 드세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 라는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야? 저렇게 이스라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둔감해져 있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안전중심주의로 가게 되는, 안타깝죠.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가 딱 1년 됐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사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죽었고, 왜 예수 믿으면서 왜 할로윈을 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뭘까 할 때, 고지식한 삶인가? 네. 율법주의자인가요?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융통성 있어야 된다. 좀 자유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자유롭고 싶은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 말씀이 실현되는 세상 꿈꾸는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잠깐 요약하자면, 아하방에게는 2개의 왕궁이 있었죠. 오늘 나오지만 사마리아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하나 있었고, 오늘 지명인 이스르엘 지역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궁이 2개나 있을 정도로, 사실 여러분 아하방 시대가요, 북왕국에서
많이 흥왕하던, 잘 나가던, 경제적 풍요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세벨과 결혼도 했고 이세벨 덕택에 그죠? 바알 덕택에 이 나라가 풍요로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경제 10위 대국이 되었다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제적 풍요와 부요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고난도 사라지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아하방이 이스라엘 궁 갈 때마다 창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냐면 포도밭이 보이는데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너무 좋겠다. 저기다가 정원을 꾸미면 좋겠다. 저걸 싹 밀어버리고 넓은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넓게 해서 계속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자신만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건 어떤 권력자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내 권력을 가졌는데 휘두르고 싶고 누리고 싶지 않아요. 왕이 수소문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죠. 제안을 합니다. 2가지 제안을 했어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충분한 돈을 값을 치러서 줄 수도 있다. 3절 나가서 읽어볼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들은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네. 왕의 명령인데, 그것도 명령도 아니고 권면이고 청탁도 아니고, 그죠? 친절하게, 그죠? 네, 왕 같으면 당장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왕이 이 정도 나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십시오. 아유, 제가 그냥 헐값에 넘기겠습니다. 근데 나봇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율법의 정신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그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아합은 대꾸도 못했죠.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킥을 했습니다. 진짜 이게 죽여버려야 되나? 감히 나한테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서 죽여 살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나둥글고 있을 때 왕을 본 이세벨, 악녀 이세벨 찾아와서 말하죠. 네, 7절. 이게 세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아주 번역이 순화됐는데, 당신이 왕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역성경이 더 리얼한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왕의 권한과 건세를 가지고 충분히 행사하면 될 것을 어쩌다가 이렇게 바보같이 나뒹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결국 이세벨은 흉계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밭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손쉬운 걸, 이걸 못하고 저러고 있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즉시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합 왕에게.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나봇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칼에 거절한 그 거절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에게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 탐욕. 오늘 열왕기상 말씀은 무엇이 탐욕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 탐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 말씀을 나봇처럼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아합처럼 그렇다는 얘기지 하시나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땅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최용 집사님 아파트를 제가 막 사고 팔면 안 되잖아요. 소유가 최 집사님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합왕은 율법의 내용을 알면서도 나봇에게 제안한 거거든요. 그 땅 팔아라. 근데 어떤 생각에서 이런 걸 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아합왕도 나도 알아. 근데 시대가 좀 바뀌었지 않냐. 그때 이야기지, 그때 이야기. 그리고 공짜로 내가 달라는 거 아니잖아. 훨씬 더 좋은 밭을 줄게. 더 많은 돈을 줄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어긴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 않냐? 네. 여러분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봇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 그거 조금 넘어서고 네 욕심을 채워. 나봇에겐 욕심이 없습니까? 그죠? 엄청 비싸게 부르면 되잖아요. 왕이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욕심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이 뭘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욕심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그런 건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이 뭐냐?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욕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이 말씀의 어리를 넘어서면 그건 욕심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저도 이걸 쓰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걸 설교하면서 내가 나에게 설득이 되나? 네, 임철 목사님 이번 강의 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도 설득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고. 그러면서 설득을 저한테 해야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의 원리를 넘어서면 욕심이라고 내가 믿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시대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 또 합리화를 하는데 이렇게도 말해요. 욕심을 좀 부리면 어때? 이렇게까지 뻔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야. 이건 욕심이 아니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잖아. 값을 안 치른다고 한 게 아니잖아. 빼앗는다고 한 게 아니고 밭을 준다고 했잖아. 다른 밭을 준다고. 거래하자는 거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 금지. 거래 자체를 금지한 거예요.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정확하게 지적했죠. 말씀이 싫어지는 날. 오늘은 말씀이 너무 싫은 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진짜 있을 수가 있지? 공산당이냐? 막 이러면서 말이 막 욕이 나올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게 왜 욕심이야?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겐 더더욱 문제없어 보이는 이 장면, 이 상황들, 이게 뭐가 문제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고 팔지 않고 있는 나봇이 이상해 보이는, 순종하는 것이 숙맥 같아 보이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똑같은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래? 아합처럼 살래? 아니면 나봇처럼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보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언제 맞고 오면 너도 때려야지. 왜 맞고 살아? 이렇게 말하자. 바보냐? 응? 남자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고소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처질수를 말할 때가 많고 상식을 동원할 때가 많은데 진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보하라고 했어. 불편하지? 하지만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해주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요? 아이와 내가 일체가 되면서 화가 나고 내가 가서 때려주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너 아합처럼 살고 싶어? 나봇처럼 살고 싶어? 아직 어린 아이들은 나봇이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왜 나봇처럼 살아? 응?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봇처럼 삽니까? 이게 청년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장년들은 말을 안 합니다. 속에 내가 다 이미 결정해놓고 말을 안 해버려요.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인가? 네. 여러분, 욕심인가 아닌가는 뭐에서 결정이 나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지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습니다. 땅은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고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말은 옛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단순히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도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크게. 나봇의 포도원 이거 말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선물 아닙니까? 자기들이 얻어냈어요? 가나안 땅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또 그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민족, 그 조상들, 그럼 자기들이죠. 그 사람들, 당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해방하는데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나라 얘기만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빛을 돈 내고 쓰십니까? 숨 쉴 때 돈 내십니까? 하나님 돈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내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엄마 아빠가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죠. 나봇으로부터 말씀 들은 그날이 말씀이 너무 싫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 개역 개정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보다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이 마음에 들어서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낙담하고 화가 났다 이런 말입니다. 낙담했다. 낙담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단어인 거죠. 세번역도 화가 났다고 번역했죠. 표면적으로는 나봇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아요. 저 새끼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왔을 거예요. 하지만 뭐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문제야. 그 말을 왜 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이죠.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내 원수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다 너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내 대적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했지만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하방의 원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수아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보이시죠? 이게 아하방과 나봇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하나님이 원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 섬기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 살아가고 있죠. 형식적으로 그분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하방.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말씀대로 살아도 갔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가 대하고 있는 말씀은 자신을 화나게 하는 말일 뿐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말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 자꾸 뭘로 퉁치려고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얼만데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래,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렇게 승부를 걸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의 말 속에 답이 있죠. 자신은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의 말을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마치 왕이 자기에 있는 왕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처럼, 위에 기분 나쁜 왕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하방은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엘리야는 나의 대적자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뭔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하는 거,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합니까?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우리 속에 질문이 그냥 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말 왜 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다 순종하냐고 한 이유가 뭐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고 팔면 안 된다, 이 말 때문인 거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냐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순종을 안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나봇은 순종하고 있거든요. 핑계댈 수 없어.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 순종이 어렵냐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우리들의 자신을 봐야 돼요.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냐? 누가 그러라고 했어? 다 순종하라고 말한 적 없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죠?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제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킵니까? 이 말 속에 뭐냐면 이 한마디, 이 하나의 말씀은 안 지키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 말씀에서 확대돼서 모든 말씀 어떻게 다 순종하냐. 근데 여러분, 나봇은요,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아하방도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고, 이 말씀 순종하기 어렵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나봇은 왕의 유혹이 있었고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보복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었죠. 그렇죠?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레위기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나봇은 이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말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묵상에서 풀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나봇은 됐는데 아합은 안 됐을까? 아합은 안 될 위인이니까 나봇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봇이 쉬운가? 아합이 쉬운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속으로들 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무슨 대답이 나옵니까? 나봇이 쉽습니다. 나봇이 쉬워지셔야 돼요. 나봇이 쉬운 삶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나봇처럼 사는 것이 더 쉬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봇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수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땅에 대한 이 말씀이 율법적인 강압으로 순종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한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억지 순종도 순종이겠지만 제가 보는 나봇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그렇죠? 땅을 사고 팔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나봇은 조상 대대로 온 것은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합 왕 당신이 펼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여러분을 더 뜨겁게 합니까? 저 포도밭을 사가지고 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누리는 것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땅이 사고 팔아지지 않아서 안식년과 희년이 다 시행되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뜨겁습니까?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후자일 거라고 좀 믿어요. 후자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더 가슴 뜨겁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시편 8편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계속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내시느냐. 답은 하나예요. 나봇처럼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거든요. 괜히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괜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소망이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인가, 그런 의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아신다면 나봇처럼 아주 쉽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 달라요. 모두가 다 아합처럼 선택하더라도 저는 나봇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작은 교회가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들의 꿈은 로마를 뒤엎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넘어섰어요. 300년 걸렸습니다. 300년. 진짜 300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떠돌던 세계 기독교 역사 한 50분 된 영상을 우리 수아랑 같이 쭉 봤는데 300년이라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 막 헉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00년의 박해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바벨론은 70년 포로잖아요. 300년 박해. 사람을 기름을 뒤얹어 가지고서는 횃불처럼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박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쉬운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이었지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은 내게 유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는 손해라도 나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선보다 언제나 더 낫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날 이 시대로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 말씀 무시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헌신짝 취급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조차도 그 입장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하는 건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아합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받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왕의 모습을 보는 시선과 우리가 아합왕을 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은근히 우리는 아합처럼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의인되거나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거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기대하시고 뒤에 나오지만 그를 용서까지는 아니고 참아주시고. 여러분, 이세벨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세상이죠. 세상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흉계를 꾸미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의 말씀 원리를 담아놨다고 매일 성경에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성모독. 2명의 증인을 세워야만 처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처형을 성읍 밖에서 했다. 이 말 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인데, 이 세 가지, 이 말씀의 원리를 사용해서 나봇을 제거합니다. 와.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씀을 세웠는데 그걸 악용해서 사람 생명 죽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파렴치한 모습이 이세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유혹했던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인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잖아.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문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란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문구에 순종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까지 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분별력 있게 말씀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봇처럼이라는 말이 나보다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융통성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고, 어려우시면 목사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석에 대한 요청을 한 거니까 알려드리면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율법 문구대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써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불신자가 결혼해도 되나요?
근데 저한테 그걸 물어봅니까? 그 교회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안 물어봤는데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뭘 듣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저는 된다고 해달라고 온 거죠. 그때 당시에 법은 불신자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율법조항처럼 지켜내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또 똑같은 건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문구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말씀은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런 덫에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자꾸 헷갈릴 때는 뭐가 문제인지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구나. 말씀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이 싫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이혼도 하면 안 돼요. 거기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 율법의 규정은 이렇지만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하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솔직하게. 자, 여러분, 아합왕의 말씀 무시는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무시로 나타나죠. 네. 이세벨의 말씀 무시에 대해서 아합왕이 침묵하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예요? 방조하고 동조한 거잖아요. 그죠? 15, 16절 가보실까요?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아합 왕은 너무 신나서 일어나자마자 포도원 차지하러 내려갔어요. 그에겐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욕심을 채우는 것만 있어요. 자신은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의 합리화, 그것만 있어요. 나봇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간의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무시하냐? 결국 사람 무시로 하나님 무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잖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고 조롱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란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낼 수 있다고 마태복음에 써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나봇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자세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아합처럼 계속해서 욕심 버리지 못하고 채워가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봇처럼 말씀의 원리를 고수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나봇 그보다는 아합이 더 가깝죠. 아까 속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아합이 많았을지 나봇이 많았을지 묻고 싶은데 아합이 많죠. 아합처럼 하게 됩니다. 욕심은 말씀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점을 넘어서는 게 욕심이다. 이 욕심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말씀을 넘어섰는데. 거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거래를 안 해야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 어떤 의미입니까?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저주 선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포도원을 사는 바람에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밭을 사고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나봇과 같이 말씀의 원리를 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봇처럼 말씀의 원리를 사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왕의 유혹을 거절하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분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늘 선하시다는 게 동의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가보실래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귿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넌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죽여야 되고 그거 겸비한다고 가짜 회개인데 분명히 일시적 회개인데 이거를 회개로 받아들이시나? 어떤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건가요? 아무리 아합이 겸비했다 한들 하나님 왜 심판을 위해 하시냐는 거죠. 이게 욥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을 해야 되나, 그렇죠? 나봇을 그렇게 죽여버리게 하고 사악하게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세벨도 죽여버려야 되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처리하거나 유예한 게 아니죠. 바로 죽습니다. 다음 장면에 죽죠. 그 왕조에 대한 심판을 한 차원 연기시켰어요. 왕조가 멸망하는 걸 다음 때에 가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때에.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유예하셨냐?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나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뭐라고 그래요?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걸 아합왕이 알았다면,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들한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게 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아서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어느 날 바리새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합왕의 겸비함을 통해서 심판을 위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내게는 어렵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편하죠. 저 사람을 당장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한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무슨 일을 벌이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경시되고 무시되고 조롱받는 세상 속에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순종한 우리의 삶이 생명을 구해내고 말씀을 통해 이 작은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를 도와서 또 다른 나봇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또 다른 나봇이 되어다오. 우리가 함께 나봇이 되자. 공동체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다시 우리 11월 묵상인 욥기 말씀, 이해되고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고난의 순간을 살았던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크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